귀신이 나가서 쉬지 못할 곳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에 신방에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참 괴롭고 어려울 때, 악한 영에 지배당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신방 보내시고 그분의 피 쏟으심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에서 자유하고 저주와 결박에서 자유하고 주님의 빛을 받는 진짜 광복과 같이 다시 빛이 임하는, 어둠 속에 빛이 임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신방을 오세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신방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을 게 아니라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방이에요. 그렇게 신방을 하시고 가신 것은 목적이 있죠. 더 이상 우리가 어둠과 귀신과 결박에 붙들려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지배하고 통치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신방하고 갔는데도 여전히 우리 인생이 악한 귀신에게 붙들리고 악한 영에게 결박당해서 산다면 이것만큼 주님이 아픈 것은 없어요. 목사도 신방하고 갔는데 목사님 하나도 안 나서시오. 그러면요 제 마음이 주여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나 봅니다. 참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 부분, 제가 무능력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방해도 주님이 신방의 효과를 통해서 악한 영이 지배하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것을 바뀌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도루묵이 돼서 오늘 말씀대로 7 귀신이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신방하고 갔는데 신방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방팀 주관으로 드리는데 오늘 우리 신방팀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좋고 편안한 자리를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 오시고 피고름,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괴로움이 있는 곳에 오셔서 그도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도 십자가에 대신 죽고 저주받으시면서 우리가 절망과 저주와 가난과 슬픔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셨던 이 정신, 이 신방의 정신, 성육신의 정신이 있죠. 하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이 정신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시고 정말 그렇게 하신 이 정신 본받아서 우리 신방대원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귀신에 사로잡힌 자, 어둠과 결박에 사로잡힌 자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 싸우고 육체 아니요 악한 마귀 권세 깨뜨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이게 신방의 목적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런 예수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신방대원들 가운데 내가 편안한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고통하는 자리에 우는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나를 통해 많은 결박당한 영혼들을 예수로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는 자리로 슬픈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신방 안 하면 여러분 신방 안 하면 목사 편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정신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신방의 현장에 가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신방의 비밀이듯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정신 갖고 이렇게 신방하고 또 우리 신방팀이 아니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정신 가지고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신방대원뿐 아니라 우리가 신방해야 하는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편안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부유한 자 웃는 자리에서 이 우는 자리로 아파하고 결박당하고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내려가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전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신방하고 가도, 오늘 저와 먼저 믿은 우리에게 신방하고 가도 여전히 주님 보실 때 주님의 신방의 효과 그게 없어. 여전히 귀신이 지배하고 7 귀신이 더 들어가서 더 악해졌어. 옛날에 처음 믿을 땐 뜨거웠는데 지금 더 악해졌어.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배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쉬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마귀도 휴가 가길 원해요. 마귀도 휴가 가길 원하는데 어디서 휴가냐? 물이 없이 와요. 뭐가 없이 한다고? 우리는 물 있는 곳으로 가잖아. 예, 이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귀신이 나가도 쉬지 못할 곳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우리가 이 귀신이 쉴 수 없는, 말이에요. 마무리 말해요. 야, 김순희 권사야, 너는 참 이 마귀 귀신인데 우리가 여러 마리 데리고 같이 가서 집단적으로 휴가 갈 만한 장소다. 그러면 얼마나, 아이고, 옆 사람 봐봐요. 귀신 들어가게 생겼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얘기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많은 병든 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다닌 귀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귀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귀신 쫓는 게 참 중요한, 제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정도로 귀신 사탄이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 이 귀신은 사탄의 졸개입니다. 마귀의 하수인 종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인간 생애에 들어와서 안 되게 하고 불통하게 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꼬이게 하고 질병이 생기고 저주가 임하고 정말 우리 인생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을 이 귀신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사망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러분 욥까지도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이렇게 건강을 헤쳐보십시오 하면서 참소해가지고 여러분 저주와 어려움을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붙어다니면 그 붙어다니는 곳에 질병도 오고요, 문제도 생기고요, 그 붙어다니는 그 현상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게 귀신이 붙을지 몰라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다 같이 저 흉내 내봐요. 자, 다 같이 해야 돼. 팔을 내밀어봐. 털어봐.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털리는 건 아니지만 귀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붙어 다녀서 그 인생을, 그러니까 복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이 붙어 다니면 그때부터 꼬여. 이상하게 차가 나랑 부딪히려고 접근해봐.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조금 기도하려고 막 그랬더니 이놈이 귀신 역사들이 할렐루야고 나랑 부딪혀 사고를 내려고 그래. 아니 멀쩡한 차들이 왜 하루에 몇 번씩이나 나한테 막 그냥 접근해. 나는 일반적으로 가는데도 접근해서 부딪히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고. 와, 여러분, 이런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내 삶에 수많은 나를 시험될 수밖에 없고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내 신앙이 올라가려고 하면 무너뜨리게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수많은 사건과 일을 통해서 귀신 역사가 계속 기생충처럼 빨아먹어서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이 못 자라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의 역사를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 나도 언제 7 귀신이 내 속에 들어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신앙생활 해도 항상 매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사탄이가 나에게 역사할 줄 모른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는 절대 귀신 마귀가 내게로 와서 휴가와 가고 내게로 와서 쉼을 얻는다고 말할 수 없는, 아니 귀신이 들어와도 진짜 내가 윤종료 권사한테 들어갔더니 너무 힘들어 죽겠어.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여 삼자고 회개하고 성령 말씀 질려버려. 내가 가다 죽는 줄 알았어. 할렐루야. 이래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본문 내용을 43절 4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를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전에 살던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그 집이 보니까 청소가 됐다는 거예요.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됐으니까 이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 악한 세대의 영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해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귀신은 사람을 이게 들어가서 쉬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물 없는 곳이어야 쉬지 물이 있으면 쉴 수 없구나.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영적 의미입니다. 귀신이 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들어가면 참 못 쉬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귀신이 들어가서 쉴 수 없는 곳, 즉 물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또 이런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기도문 얘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쫙 가르쳐 주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5절부터 보니까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구해야 된다. 하나님 해주려면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벗이 여러분 친구지만은 밤늦게 와가지고 요구하면 누가 들어주냐 안 들어주는데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강청이 됐을 때는 내가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는 안 주지만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사모함 때문에 내 소용대로 일어나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기도의 비밀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 때문에 좀 속상한 거는 마음껏 부르짖지 못하는 게 참 속상해요. 그래서 설교도 힘있게 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강력하게 청구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는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주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면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딨냐.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귀신에 관한 얘기 바로 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내용, 기도 응답의 비밀과 함께 이어져 갑니다. 여기 보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다. 기도도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 못하는 것도 이 악한 영이 눌러서 그래요. 왜 기도를 못해요? 왜 못 부르짖어요? 주여라고도 부르려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벙어리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들어가는데 이건 진짜 말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정상이 된 거야. 말을 못하다가 벙어리가 열렸네.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우와 대박 이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 이 바알세울 불이라고 하는 왕을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말을 해도 아니 하나님이 안 하고는 할 수 없다고 말을 해도 그렇게 해야지.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으면 루시퍼를 힘입지 못하면 못한다고? 아니 루시퍼에 아주 와이로를 먹고 아주 집안 사촌에다가 아니 말을 해도 왜 그렇게 하냐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사람들은 정신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야 되는구나. 무당을 힘입고 귀신을 힘입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구나. 이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벌써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요 말하는 거 들으면 그 속에 말과 사상 속에 이미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주님이 계신 증거로 그 목소리가 그 말들이 그 내용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서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도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생각해봐라. 귀신을 내쫓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겨나? 귀신 철저히 영적 세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귀신은 그렇게 내쫓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저들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들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바알세를 힘입어 귀신 쫓았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12장에는 성령을 힘입어로 돼 있고 누가복음 11장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돼 있어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우리 좌우 옆사람에게 주먹을 치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말만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성령 충만하여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힘입으려고 뿔뿔임을 많이 쳐야 돼요. 어떻게? 바로 위에 있는 구절처럼 강청하라 이거예요. 강청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간절히 구하라 이거예요.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바로 내가 귀신을 쫓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돼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힘입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성령을 힘입는 겁니다. 저도 신앙이 약할 때는 성령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성령을 힘입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는 이 비밀을 말씀함과 동시에 여기 보니까 21절에 영적 세계를 말하는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인생을 다 잡고 귀신이 안 뺏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는 성령님이시고 성령을 힘입은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다음에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 이 귀신이 지배하던 그 말도 못하게 하고 그 인생을 힘들게 막 지배하고 있던 거를 더 강한 자인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로 뺏은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영적 세계는, 한번 따라서, 영적 세계는 크게 합시다. 영적 세계는 철저히 힘의 논리다. 지금이야 주먹이 세다고도 경찰관 끌어오고 법 들이대고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는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약하면 뺏기는 거예요. 귀신이 나보다 힘이 강하면 나를 뺏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했죠. 제가 군대에서 기도생활 못하고 하루에 최소한 못해도 한두 시간씩은 맨날 했던 내가 군대에 가서 기도를 못해갖고 못한 다음에 필리핀 갔다가 귀신에게 져가지고요. 귀신에 눌려가지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잠을 못 잤어요.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 강한 자가 와서 눌러버려요. 근데 이게 차라리 나처럼 귀신의 정체가 너가 뭐냐? 네 정체를 드러내라 할 때 귀신이 얼굴을 100가지로 바뀌면서 드러냈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드러내면 좋아. 왜? 귀신만 쫓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 귀신이 드러내지 않는 고차원적인 귀신이 있어요. 바리새인, 오늘 예수님한테 네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사람을 고친 거 아니냐? 이 사람들 이미 귀신 들어있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귀신이야. 차라리 내가 귀신 들어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를 기도하면 금방 나가는데요. 대부분 사람은 본인이 귀신이 있다는 절대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병 안 난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어떤 분이 영안이 열렸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바른 말이, 아니 이 속에 있는 나도 이 김개똥이면 이 김개똥이도 아멘하며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불순종하고 인정하는데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요,
내가 귀신이 내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럴 때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요, 초창기에 감기병을 많이 고쳤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게 멀쩡한데 이 감기가 들어온 게 이게 귀신 역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더러운 감기 귀신아, 얼굴 거울 보고도 쫓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매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 들은 감기 귀신아 예수 떠날지어다. 감기 머리가 찌삐찌삐 설 때까지 막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신기한 거는 그렇게 믿음으로 강력하게 내쫓으면요, 신기하게 감기가 나서, 와, 이건 어떻게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목 때문에 이렇게 좀 살살 기도는 하지만 그냥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안 나가. 따라서 귀신은 인격자기에 내쫓고 명령하고 꾸짖어야 한다.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은 아이고 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욕을 하고 막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 욕 잘하는 분들 있죠. 그럴 때 써먹어. 다른 때 써먹지 말고. 자, 그래서 강한 자가 와서 이기면 뺏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이 강하면 귀신을 뺏고 그가 지배당을 늑탈하면 건강이 돌아오고 인생이 돌아오고 문제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귀신보다 약하잖아요. 귀신이 나를 뺏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주먹을 이렇게 줘봐요.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의 논리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핵심적인 얘기 또다시 24들이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나가기 싫은데 강력한 힘이 그를 지배하니까 알았어 갈게 그러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갈 때 힘이 쭉 빠져서 나가요. 쭉 빠져서 나가기 때문에 나간 다음에 뭐 하기를 원한다? 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쉬기를 원하는데 어디에서 쉰다? 물 없는 곳으로 쉬어요. 제후가 물이 없으면 여기 근데 집이다. 마귀의 휴가가 되는 거예요. 휴가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이 있는 곳이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다음에 돌아다녔는데 들어갈 곳이 없네. 왜 그때 이 상황들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막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나갔잖아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들어갈 곳이 없는 거야. 귀신이 나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냥 가면 루시퍼한테 박살날 것 같고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차라리 내 집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내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내 집이 청소까지 됐네. 그러니까 그래 이제 다시는 안 나오려면 더 센 놈들 데리고 가자 해서 센 놈 7마귀를 데리고 7귀신을 데리고 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또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가 될수록 악한 귀신이 7마귀를 데리고 들어가서 더 우리의 상태를 힘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이 악한 영들이 더 이렇게 지배해서 교회가 성도가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지도 몰라요. 아무쪼록 이 더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은 이 많은 귀신이 더 들어가서 거할 곳이 되었기 때문에 더 악하고 힘든 공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신방한 효과와 같이 다시는 귀신이 내게 들어와서 쉴 수 없도록 귀신이 쉬지 못할 곳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서 한 번 나간 귀신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그런 환경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귀신이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아직 귀신이 들어가려고 할 때 저 이영금 장로 끔찍해.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멘하고 내가 차라리 다른 데 가는 게 낫지. 이럴 만큼 우리가 이 거룩한 신령한 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내 속에
신령한 물로 충만토록 채우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소결론인데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9절 봅시다. 자, 이 말씀이 귀신이 쉬지 못할 곳입니다. 자, 여러분 5장 4절부터 9절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즉 예수라 이 말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자원, 이 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물이 예수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내가 자주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모세오경도 시편도 선지서도 다. 그럼 시편 1편에 보면요, 어디가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에서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아, 요셉의 이 부분, 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구나. 야곱의 이 부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구나. 이삭의 이 부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구나.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요. 예수를. 할렐루야. 근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 잘해야 돼요. 말씀 묵상 않고 지금 핸드폰 묵상하고 딴 생각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상처받는 얘기 묵상하면요 불평불만 생기고 시험만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투사 과실을 맺고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3절에 있는 시냇가입니다. 이 시냇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왜 물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느냐면 이게 바로 생명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시냇가는 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심겨진 나무는 금방 가까이 심겨졌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예수님에게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가 안 마르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이 시냇가다. 시냇가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이 뭐냐? 바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물이다 끝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나가서 쉬지 못할 곳은 물, 즉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죠. 물도 피도 성령도 하나라고 했어. 왜 하나냐? 증거하는 이가 셋이죠. 물도 예수를 증거하고 피도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를 이루는데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자원이 뭐냐? 예수로 충만인데 예수로 충만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영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어떻게 충만하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물이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에도 보면 3절 1편 3절에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처럼 가시를 맺으며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는 그리스도죠. 그에 심겨진 나무가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시냇가와 가까워진 원인이 뭐냐 봤더니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즉 바꿔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의 말씀이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그것도 성경적 지식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외우는 말씀은 내 속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외우고 암기하는 지식적인 말씀은 그에게 능력이 되지 못해요. 휘시 밥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어떤 생각까지도 다 잘라 쪼개고 내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도 다 잘라 쪼개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말씀이 말씀의 검이랬죠. 성령의 검이라고도 했지만 말씀의 검이랬죠. 이 말씀이라는 건 이 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생명력이 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귀신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귀신이 떠보면 야 동준아 너 성경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성경 구절 갖고 물어봐요. 예? 아주 여러분 성경 나름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 사용합니다. 요놈이. 근데 진짜 그 말씀이 내게 진리로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물이 있다는 건 성경을 외웠다, 성경 구절을 외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진리화되어 있냐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그게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진리면 그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한번 이렇게 외쳐보자.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말씀들 로고스가 있고 여러분 레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이에요. 레마는 그것이 내게 안에 성령 안에서 진리로 내 안에 감동된 말씀. 그게 바로 로고스. 여러분 그 레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 듣잖아요. 다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진리화되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곳, 그것이 뭡니까? 이 물이, 생명의 물이 있는 사람, 즉 예수가 진리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진리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가 죄에서 나오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만들어가고 내 속에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진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자유케 할 진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설교라고 다 같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도 설교 들어보면요, 살아있는 성령이 감동된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내 인생을 지배해버려요. 그냥 점령해 와요. 천국이 점령해 가듯이 진리의 말씀이 점령해 간다니까요. 안 바뀌는 나도 바뀌게 해버려요. 울지 못하는 나를 통곡하게 하고요. 이게 세상이, 악한 영이 지배해서 세상의 죄와 습관이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걸 뚫고 가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그 속에 못 견뎌요. 그 속에 살아있는 진리가 있거든.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진리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자유케 할 진리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꿈을 꿨는데 그 구멍 뻥뻥 허영 소림사하고 털 이렇게 나는 그 완전히 땡 그 중들이 잔뜩 있는 곳에 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막 불교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들의 진리가 있냐고. 내 속엔 진리가 있다고 막 제가 자신 있게 설교 막 지금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다 모였어요. 막 나이 많은 스님, 막 빛나는 스님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그들 앞에서 막 불교 전도하고 그 절 한복판에서 제가 니네들이 진리가 있냐고 막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보일 것이라고 그 반짝반짝 빛나는 이마에다가 내가 손을 얹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나가라는데 이 귀신들이 쪼그라드는데 꽉 쪼그라드는 거야. 내 속에 진리가 있다고, 내가 보여줄 진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했는데 진짜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내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성령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한번 물어봅시다. 내 속에 정말 내게 화제가 되고 내 영혼을 잠자다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가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 말고 당신을 움직이고 당신을 변화시킬, 당신을 자유케 할 진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만 남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게 하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것,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충만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보니까 피죠, 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피는 생명입니다. 본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의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구약의 짐승을 통해서 양과 같이 희생하시고 염소와 같이 저주받으실 것이고 소와 같이 순종할 것이고 비둘기같이 정결하신 주님이 그렇게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계속 피를 통해 약속해 왔어요. 그 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마다 피가 없는 예배가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 보혈을 통해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피를 흘림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충만하다, 예수가 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예수가 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피로 충만한 자가 되자. 예수 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 피가 있습니까? 예수 피가 있는가? 예수 피 찬양은 하는데 예수 피가 진짜 있는가? 이 피, 여러분, 아벨의 피도요, 아벨의 피가 가인에게 또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그랬어요. 피가 죽었는데도 피가 말을 해요. 호소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 피가 우리 속에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그 찬양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주님, 내게 예수 피가 있어요. 주님, 귀신 마귀 사단과 저주를 이길 예수 피가 있어요. 그 예수 피는요, 놀라운 능력에서 바로도 그 피를 보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예수 피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해도 진짜 보혈 찬양만이 아니라 그 피가 내 속에, 그 뜨거운 선혈의 예수의 피가 내 속에 공급이 되고 그 피의 흔적이 내 속에 있어야죠. 예수 피가 나를 또 씻겨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것은 이 내가 너를 씻긴다, 물을 의미하지만 진짜 그의 자범죄를 씻는 거는 물이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씻고 예수의 피가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도 물과 같은 의미인 거죠.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피로 임하신 예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충만하고 예수의 피가, 보혈이 충만한 곳이 될 때 귀신 마귀가 그 속에 뭐가 못 견뎌요.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증거하는데, 짐승의 피 앞에도 죄가 떠나가고 정결하게 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속에 증거하고 있어. 우리 교회, 과림교회는요, 예수 피로 충만하고 예수 피가 우리 속에 성령 안에 철철 넘칠 수 있는 그런 자들 돼서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성령도 같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것,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지만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옵니까? 성령으로 와 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와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것은 물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친다,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에스겔서의 성전에 흘러서 가는 생수, 그게 뭡니까? 성령의 생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도 물이고 예수 피도 물이고 이 진리의 말씀도 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성도들의 심령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감동된, 성령님이 공개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서 심겨진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곳, 그리고 예수 피가 충만한 곳,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곳, 이게 돼야 그게 진짜 교회고, 그런 교회의 심령은 귀신 마귀가 함부로 못 들어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 신방팀들이 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를 찬양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마른 풀이야, 마른 풀. 한다는 게 아니라 빈들의 마른 풀, 성령의 생수가 다 바닥났어. 촉촉한 옥토가 돼야 되는데 물기가 없어서 말라.
돌밭은 물기가 없어만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이 습기는 성령의 습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뿌리가 마르는 거예요. 금방 시험 들면 넘어지지요. 우리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내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확 넘쳐 흘러서 그 성령의 생수 때문에 귀신이 쉴 수 없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타남이 있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자 이 말이죠.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그게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단 말은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시는 거죠. 예수 피로 와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물, 예수 피의 보혈의 물, 성령의 생수의 강의 물,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참 믿음의 근거들입니다. 이 예수 충만, 믿음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모두 이기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무기죠. 예수 피도 무기예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2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2장 11절. 자, 이게 계시록 12장 11절 보면 사탄 마귀를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다. 자, 보세요. 뭐로 이겼어요? 예수 피. 그 다음 뭐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이라는 물, 그 다음에 예수 피라고 하는 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사탄을 이기는 능력, 초강력, 이건 지금 때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형제들이 무엇을 이겨? 예수 피와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용을 이겼다는, 용을, 루시퍼를, 귀신의 수준이 아니라 용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피와 말씀으로 이 승리한 거죠. 예수 피는 죄와 마귀를 이기는 영적 승리 무기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여기 보면 성령은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예수님 무엇으로 귀신을 쫓았다고요? 무엇으로요? 더 크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무기예요. 예수 피도 그렇고 말씀도 그래요. 이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예수 피, 성령님의 이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 가지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 비결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충만되냐?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피로, 성령으로 충만돼요. 이것이 세 가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임하게 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속에 온전케 되느냐, 그 방법이 뭐냐?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이렇게 크게 한번 따라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바로, 좀 크게 좀 해요. 바로. 자, 어떤 방법으로 예수 피, 말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우리가 마귀가 무서워하는 그 여러분 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냐?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기도다. 뭐라고요? 뭐를 통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피를 주시고, 그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주님이 보혈의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기도가 될 때에 병든 자들 일으키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죄도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피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말씀이 이론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와버리면요,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면서 동시에 바로 그 말씀은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 말씀이 귀신을 이기게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이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육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 그런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기도하는 자에게 진리,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피를 공급하더라는 거죠. 기도가 죽으면 예수 피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이 임했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피도 진리도 충만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할 때 예수 피도 충만하고, 예수 피가 충만할 때 진리가 충만했어. 그러나 기도가 초대교회 사라지니까 라오드 교회 되고, 고린도 교회 되고, 사대 교회 되고, 예수 피도 죽고, 여러분 성령이 희미하고, 예? 여러분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알아.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살아 운동적인 진리가 아니야. 이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문제 있는 교회, 실상은 악한 귀신이 머무르기 좋은 곳이 되니까 자꾸 교회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나도 악한 영에 기생할 사람, 악한 영에 기생할 장소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잘 성령 안에, 기도 안에서 갖춰가지고요, 귀신이 머무르기 힘든 곳이 다 되셔서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이게 다 되셔서 귀신 마귀가 가서 쉬고 싶은 사람 되지 말고 쉴 수 없는 교회, 쉴 수 없는 성도들 다 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 악한 시대에 귀신에게 붙들려 더 일곱 마귀라도 더 악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예수 피 충만, 진리의 말씀 충만해서 귀신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